하나님 말씀 잠언 25장 13절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얼음 냉수와 같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황성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실 텐데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오셔서 낯이 익을 텐데 우리 선교사님은 저희 교회에서 개척한 필리핀의 딸룩독 교회 뿐만 아니라 다수의 교회를 섬기시고 돌보시는 가운데 있고요. 필리핀 현지에서 지금도 뜨겁게 선교 사역, 복음 증거 사역에 힘쓰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아울러 이번에 우리 교회가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될 텐데 우리 단교 선교 팀들 인솔해 주시고 지도해 주실 우리 선교사님이십니다.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또 이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21년째 지금 현재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 황성태 선교사입니다. 2002년 한창 월드컵이 진행되던 때에 제가 필리핀으로 들어가서 지금 현재까지 21년 동안 선교사로 섬기고 있고 또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들이 건축한 필리핀 누에바이시아 지역에 있는 딸룩뚝 교회를 제가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딸룩뚝 교회와 또 그 외에 약 40여 개 교회를 저희가 돕고 후원하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약 한 20여 개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작년에 한 교회를 또 건축을 해서 그 교회는 제가 직접 담임을 맡아서 담임 목회자로 필리핀 현지인 부목사 한 명을 두고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딸룩뚝 교회는 UMC 교단 중에서도 UMC는 필리핀 감리교단입니다. 필리핀 감리교단 UMC 교단 안에서도 아주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스스로 자립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근 지역 스스로 선교 사역까지 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보통 교회가 건축되어지면은 자립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아주 큰 도시 지역이 아니면은 더더욱이나 자립한다는 게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이 딸룩뚝 교회는 벌써 자립을 이루고 또 인근 지역에 자체적으로 교회를 또 지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까지도 감당을 하고 있는 아주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그러한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러닝 센터라고 하는 초등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교회에서 학교를 운영하면서 미래에 필리핀을 이어갈 지도자들을 양성시키는 그러한 사역들을 이 딸룩뚝 교회에서 잘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가 학교를 같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통해서 전도도 이루어지고 학교를 통해서 어린아이들 어릴 때부터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딸룩뚝 교회가 바로 이 학교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어린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기독교 교육을 심어주고
어릴 때부터 미래의 우리 크리스찬 일꾼들을 길러내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달록도 교회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역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들을 겪었죠. 필리핀도 마찬가지이고 이 달록도 교회도 정말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들마다 다 폐쇄되어지고 우리 한국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한 동네에서 확진자 한 명만 생겨도 동네 자체를 다 폐쇄시켜 버립니다. 바리게이트를 치고 경찰들이 혹은 군인들이 딱 막고 서서 아무도 동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아예 바리케이트를 쳐버립니다. 본톡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이 본톡이라고 하는 동네는 아예 외부 차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일반 하이웨이 있죠. 일반 우리로 말하는 산업도로 같은 도로, 이 차가 들어가는 도로를 콘크리트 벽을 세워버렸어요. 벽으로 아예 콘크리트 벽을 만들어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폐쇄 조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회사들마다 다 문을 닫아서 오픈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유일하게 오픈을 하도록 허락한 데가 바로 이 식당들. 식당도 시간적인 제한을 두고 인원 제한을 두어서 굉장히 많이 통제를 했지만은 어쨌든 식당들은 오픈을 하고 생활 필수품을 판매하는 슈퍼마켓 같은 것들은 오픈을 시켰지만은 나머지는 다 폐쇄시켜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회사가 문을 닫으니 회사에서 잘려서 할 일이 없어. 길거리에 사람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고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도로변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어요. 한 번은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봤는데 아이따족 사람인데 큰 트라이시클에 아이들을 한 7, 8명을 태우고 쭉 오면서 군데군데 아이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도로 한가운데. 그럼 그 아이들이 도로 한가운데서 구걸하는 거예요. 차들 신호 걸려서 딱 서면은 창문 두드리면서 계속 구걸을 하고, 얼마나 위험합니까? 도로 한가운데서. 그러다 저녁 때가 되면은 다시 트라이시클 끌고 와가지고 아이들 쫙 태워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그 정도로 구걸하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아주 즐비하게 늘어서 있고, 그러다 보니 도둑들이 기승을 부리고 강도들이 기승을 부리는 정말 총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들도 굉장히 어려웠죠. 아예 문을 열지도 못하고, 특히 시골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성도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하루에 2끼를 먹네, 1끼를 먹네. 나라에서 물론 쌀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씩 주긴 하지만은 기껏해야 한 달에 한 3, 4kg씩 쌀 주는데 그걸 어떻게 먹고 삽니까? 정말 힘든 시간을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들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려면은 우리로 말하면 통행증 같은 통행 허가서를 받아야 됐어요. 통행 허가서를 받으려면 가서 코로나 테스트 다 받아야 되고, 제가 그거를 여러 번 받았는데 집에서 아침에 한 5시쯤 나갑니다. 나가서 줄을 서야 돼요. 하루에 딱 100명까지밖에 안 줍니다. 한 동네에서. 줄을 섰다가 내가 100명까지 표를 받았어도 시간이 지연돼가지고 그날 한 90명 정도만 주고 끝났으면은 그 뒤에 사람들은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결국 여행증명서 못 받고 그냥 돌아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새벽 5시에 나가서 또 줄을 서야 되는 겁니다. 한 군데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가서 몇 시간 줄 서가지고 간신히 뭐 무슨 증명서 하나 받으면은 그걸 가지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3번을 이동해 가야 비로소 여행 허가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선교지를 방문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선교지 교회들마다 어려워서 힘들어서 막 문자들이 오고 그러는데 이동을 할 수 없으니까 가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새벽에 나가서 여행 허가서, 통행 허가서를 받아가지고 선교지들을 방문을 하고 생활 필수품들을 나누어주고 마스크를 나누어주고 초기에 여러분 필리핀에 마스크가 모자라서 한국도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마스크가 모자라서 아주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마스크를 안 끼면 밖에 나가지를 못하거든요. 나가지를 못하니까 마스크 구하는 게 전쟁이었었어요. 전쟁. 그러다 나중에 한국이 마스크 상황이 조금 좋아지면서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마스크를 박스로 막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마스크를 차에다가 가득 싣고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마스크 나눠주고 또 일상생활용품들 나눠주고 특히 쌀을 한 1톤씩 사가지고 저희 차가 옛날 한국의 로디우스 차량 아세요? 로디우스 차였거든요. 2005년식 로디우스 차인데 그 차가 튼튼해서 짐을 많이 실어요. 1톤씩도 싣습니다. 짐을. 거기다 쌀을 1톤씩 싣고 선교지 교회마다 다니면서 쌀도 나눠주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말 그러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이겨내고 이제 코로나가 거의 다 끝나가는 이 시점에 다시 교회들이 재도약하고 다시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서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우리 달록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더욱더 굳어진다는 말이 있죠. 코로나의 어려움이 있고 난 이후에 교회가 더 든든히 서고 성도들이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깨닫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었으니까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다 폐쇄시키고 경찰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조사하고 했었으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 성도들이 다시 교회에 모여서 전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코로나가 미처 채 끝나기도 전에 작년입니다. 이 달록도 교회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다들 어려운 고비를 이제 막 넘기고 이제 막 기지개를 펴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인데 건물이 2005년도에 이제 건축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났죠. 벌써 18년 됐나요? 1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건물이 많이 낡아서 여기저기 비가 새기도 하고 또 하판으로 천정 실링을 하는데 하판이 군데군데 내려앉고 썩어 있고 페인트도 뭐 거의 다 벗겨지고 그래서 이 달록도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 제가 몇 번 같이 미팅을 하고 우리 같이 건물 한번 리모델링 공사 해보자. 그리고 이제 교인들을 다독이면서 작년에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비가 거의 한 600만 원 이상 들어갔어요. 외부는 못하고 내부만 이제 하고 강단 쪽도 새로 다 꾸미고 했는데 한 600만 원 가까이 들어갔는데 저희가 또 일부 후원도 하고 또 달록도 교회에 가서 선교 바자회를 열어서 바자회 수익금 한 50만 원 정도 되는 거를 또 전액을 다 교회 리모델링 하는데 후원해주고 또 달록도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교회 리모델링을 위한 특별 헌금도 하고, 또 인근에 있는 큰 교회들한테 후원을 요청해가지고 후원을 좀 받기도 하고, 지방에서도 또 일부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작년에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자체적으로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가 가면은 아주 깨끗하게, 여러분들 이제 와서 보시면 알 겁니다. 깨끗하게 수리가 되고, 강단도 다 새로 꾸미고, 천정 다 뜯어내리고, 비새는 곳 다 수리하고, 깨끗하게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건물 전체를 다 하지는 못했지만은 건물 내부만이라도 우리 현지교회가 스스로 자신들의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저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틈날 때마다 가서 공사하는 거 들여다보고, 또 공사하는 사람들 간식도 사다 주고, 그렇게 하면서 공사가 잘 마무리가 돼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코로나가 채 끝나지도 않은 상황,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겠다고 성도들이 특별 헌금을 하고, 아는 사람들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모금도 하고,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한 게 참 대견스럽지 않습니까? 현지교회 사실은 그 성도들도 그렇고 담임 목회자들도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우리 한국 교회나 뭐 이런 그 교회들처럼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맡으면 계속 여기에서 담임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필리핀은 아직까지도 파송제도입니다. 그래서 감독님이 금년에는 내가 여기 담임하다가 내년에 다른 데로 가, 그리고 파송 딱 내리면은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점이 목회자가 굉장히 자주 바뀝니다. 어떤 때는 1년에 한 번씩 계속 바뀔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여기가 내 교회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올인해서 목회하기가 힘든 거예요. 뭔가 좀 해볼만 하면은 내년에 또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 어느 교회로 발령받아 갈지 모르는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뭘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금년에는 한 300명, 400명 모이는 교회 담임하다가 내년에 50명 모이는 데로 가라 그러면 그것도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적극적으로 교회에 뭘 한번 해보겠다라고 나서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가 되어져 있어요. 성도들도 나름대로 굉장히 어려운 생활 속에서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다고 나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좀 아름답게 꾸미겠다고 천정에 실링이 막 내려앉아 있고 썩어 있는 걸 보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까? 그렇게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서 스스로 자신들의 교회를 가꾸고 꾸미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참 귀한 일입니다. 저희도 교회를 많이 건축을 했지만은 어떤 교회는 갈 때마다 뭔가가 달라져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예산이 모자라서 바닥에 타일 공사를 못했는데 교인들이 자기들끼리 모금을 해가지고 타일을 사서 자기들이 와서 직접 공사를 해서 타일을 까는 겁니다. 바닥에. 어느 날은 가보면은 벽에 그 회전하는 그 선풍기가 달려 있고 벽걸이 선풍기가 달려 있고, 어느 날은 가보면 또 의자가 바뀌어 있고, 뭔가 그렇게 활동적으로 갈 때마다 뭔가 변화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교회들은 여러분 10년이 돼도 손끝 하나 안 되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 벽이 시커멓게 썩어가지고, 썩었다는 게 페인트가 썩은 거죠. 페인트가 썩어서 벽이 시커멓게 돼 있어도 그 페인트 한 통 사는데 얼마 합니까? 손도 안 되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저희가 한 40여 개 교회를 돕고 있지만은 이 40여 개 교회 중에서도 한 10여 개의 교회를 제외하고는 다 그렇습니다. 내 교회라고 해서 막 꾸밀 줄을 몰라요. 교인들이 100명이 넘는 교회들도 많은데, 그런데 이 달록도 교회는 성도들이 다 한마음 돼가지고, 여러분 더 귀한 거는 이 성도들이 이 리모델링 공사하는데 그 자금 마련을 하기 위해서 매일 교회 나와가지고 과자를 만들어 팔아요. 밀가루 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라면처럼 뽑아가지고 튀기는데 맛있더라고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조그마한 구멍가게들마다 막 다 배달하면서 교인들이 다 나눠서 배달하는 거예요. 배달하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 리모델링 하는데 보태서 하더라고요. 그때 저희가 필리핀 앙겔레스 뽀락이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를 건축하고 있었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한 10몇 명씩 와서 이제 일을 하니까 일하는 사람들 간식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달록도 교회에서 만든 그 과자를 몇 박스를 사다가 갖다 놓고 계속 그걸로 간식을 줬어요. 성도들이 자기들 힘으로 그렇게 해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좀 용기를 주고 힘을 줘야 되잖아요. 구멍가게 같은 데 가봐야 한 10몇 개씩 이렇게 납품 들어가고 하는데 한꺼번에 한 400개, 500개씩 사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바람에 저희 공사 그 일하는 친구들은 아마 그 달록도 교회에서 만든 과자 원 없이 먹었을 거예요. 매 때마다 그냥 똑같은 걸로 그걸로 간식을 줬으니까. 그 정도로 우리 달록도 교회 성도들은 아주 정말 모범되게 사역을 잘하고 있고 또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번에 선교팀들 와서 보시면은 아마 아시리라 생각을 해요. 열심도 있고 또 그리고 성도들이 아주 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오히려 목사님들은 자주 바뀌다 보니까 목사님들보다 성도들이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달록도 교회가 필리핀에서 앞으로 큰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달록도 교회가 그 인근 지역에 바야바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바야바스라고 하는 지역에 지교회를 세우려고 벌써 이제 우리 교회 하나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지교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것도 중단이 돼서 못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서 다시 바이블 스터디를 시작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이블 스터디를 시작을 해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전도되면은 누구네 집 하나를 빌려서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성도들이 조금 늘어나면은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물론 자력으로 교회를 건축하기는 힘들겠지만은 또 한국에서 교회 건축을 후원할 교회들이 있으면은 저희 같은 선교사들이 연결시켜줘서 또 건축을 해주면은 또 하나의 어엿한 교회가 생겨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지교회 세우는 일까지도 지금 이 달록도 교회에서 감당을 하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18년 전에 필리핀에 세운 이 달록도 교회가 지금 어엿하게 성장해서 모범적으로 정말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말씀드렸듯이 21년째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21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여러 번의 고비를 넘기고 실제적으로 죽음을 당할 뻔한 경험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게 그냥 뭐 죽을 정도 고생했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신체적으로 죽음을 당할 뻔한 그런 일도 여러 번 겪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져서 요즘은 뭐 예전처럼 그렇게 위험한 지역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도둑이 들어서요 2층에 저희 방이 있었는데 사다리를 걸치고 2층 창문으로 들어와서 그 스프레이 있죠, 사람 기절시키는 거, 스프레이를 뿌려가지고 저하고 저희 집사람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집안에 핸드폰서부터 그냥 있는 대로 싹 털어가지고 도망을 간 적도 있었고요. 그게 저희가 필리핀에 간 지 몇 년 안 돼서 당한 일입니다. 생각만 해도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도둑이 사람 신체는 건드리지 않고 물건만 훔쳐간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희 선교센터가 바기오에 있었는데 선교센터에 총을 들고 강도가 들어가지고요 금고까지 다 털리고 무려 3년 반이나 이 강도를 잡아서 강도랑 재판을 하기도 하고, 저희가 선교지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저희만이 아니고 저희 청년들하고 해서 한 10몇 명이 봉고차 2대로 나눠서 선교지 가다가 떼강도를 만난 거예요. 길을 가는데 갑자기 길 앞에 어떤 트럭이 하나 막고 서 있는 겁니다. 좁은 길이니까 차 2대 간신히 지나가는 길인데 트럭 하나가 이게 대각선 비슷하게 길을 막고 서 있는데 그 도로가 아주 외진 도로, 저 산속 마을 도로였거든요. 요즘은 도로가 다 포장돼서 괜찮은데 그 당시 비포장 도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있어도 차 한 2-3대 지나갈까 말까 한 그런 도로예요. 길을 틀어막고 서 있어서 저희는 차가 고장 난 줄 알았죠. 사람들이 타이어에 붙어가지고 막 만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어 빵꾸 났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길가에 차를 세우고, 그 깊은 산 속에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각자 풀숲에 흩어져서 막 소변들 보고 10몇 명이 흩어져 있는데 갑자기 총소리가 나는 거예요. 팍 하고 총소리가 나는데 떼강도들이 저희를 강도짓 하려고 일부러 길을 틀어 막았던 겁니다. 그 강도들이 쏜 총의 첫 발에 저희 함께 갔던 운전기사가 필리핀 사람인데 필리핀 운전기사가 허벅지에 총을 맞았어요. 뼈가 다 부서지고 그 친구는 지금까지도 벌써 몇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다리 절고 다닙니다. 뼈가 다 부서지고. 참 감사한 것이 저희가 강도당하기 바로 직전에 정말 우연히 필리핀 NBI라고 하는 경찰이, 우리말로 말하면 국립수사국 경찰이에요. 경찰이 우연히 그걸 지나가다가 강도들이 있는 걸 본 거예요. 그것도 강도 중에 한 사람이 현상수배범이어서 이 경찰들이 한눈에 알아본 겁니다. 경찰차가 탁 서면서 경찰들하고 총격전이 벌어졌는데 그 와중에 강도들이 첫 발로 먼저 총을 쏜 총알에 저희 운전기사가 맞은 거예요. 경찰 3명하고
강도들은 한 10몇 명이었는데 막 총격전이 벌어지는데 저희를 가운데다 두고 양옆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강도들은 저 밑에 있고 경찰들은 올라오다가 저희 차를 지나서 이쪽에서 서서 서로 싸움이 붙었으니까 저희가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운전기사가 다리에 총 맞아서 다치긴 했지만은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다치고 그 상황이 잘 종료가 됐습니다. 그날 저녁에 우리 청년들하고 제가 기도회를 하면서 선교지 다니면서 매일 저녁마다 기도회를 했었거든요. 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우연히 경찰이 지나왔지만은 나는 그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강도당할 것을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그 FBI 경찰을 그 시간에 그곳에 보내준 걸로 믿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차 한 두세 대밖에 안 다니는 도로인데 일반 차가 지나가다가 만난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 자리에 그 순간에 경찰차가 지나가다가 그걸 목격을 했을까요? 경찰차가 지나가도 강도들 얼굴을 못 알아보고 그냥 지나갔으면 끝났을 일인데 또 그 중에 현상수배범이 있어서 얼굴을 알아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경찰들을 보내주신 거다. 절대로 우연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것은 그 총격전이 벌어지는 와중에 저희 아들, 딸 다 같이 있었는데 저희 아들이 도로 가운데 놀래서, 총 쏘는 거 처음 보니까요, 놀래서 이러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서 있고 옆에는 총 맞은 그 파편이, 그 흙먼지가 막 튀고 그랬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아무도 다치지 않고 그렇게 무사한 것도 감사하고, 또 그 싸움에서 강도가 15명이나 됐는데 강도가 이겼으면은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런데 그 싸움에서 강도가 이기지 않고 경찰이 이긴 게 또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도 여러분, 이거 말고도 뭐 여러 번 사건 사고들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최근은 작년입니다. 작년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이 3일 동안에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자기가 MPA라는 거예요. MPA가 필리핀의 공산 반군들입니다. 반군이라고 제 이름을 대고 저희 주소까지 다 대면서 너희 주소 여기 맞지? 그리고 저희가 법인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 법인 이름이 이거 맞지? 막 이야기하면서 지금 당장 5만 페소, 큰 돈도 아니에요. 5만 페소면은 우리 한국 돈으로 한 125만 원 정도 되거든요. 5만 페소를 지금 당장 보내지 않으면은 너희 집을 폭파시켜 버리고 너희 가족들 다 잡아서 목을 잘라 버리겠대요. 그 핸드폰 문자 지금도 제 핸드폰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답장을 안 보냈더니 또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와서 받아봤더니 전화에다 대고 뭐 그냥 오만 협박을 다 하는 겁니다. 저희만이 아니고 저희 같이 일하고 있는 세크리타리가 있는데 걔한테도 전화를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흔히 그냥 보이스피싱이겠지라고 그렇게 넘길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쉽게 넘길 수 없는 게, 실제로 필리핀의 공산 반군들은 그렇게 모금을 하고 자금을 마련하거든요. 필리핀 내에 있는 그 큰 기업체들, 특히 민다나오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은 거의 100% 다 공산 반군들한테 상납을 해요. 자금을 댑니다. 그거 안 되면은 사업을 못 해요. 이 반군들이 실제적으로 모금을 할 때 전화해서 협박을 하고 돈을 뜯어가는 거예요.
마치 그 조폭들이 왜 그 가게들 보호해 준다는 명분으로 돈 뜯어가잖아요. 그러면서 돈 내는 데들은 보호를 해주고 안 건드리고, 그 돈 안 주는 데는 막 그냥 가서 때려 부시고 막 그러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에 있는 웬만한 큰 기업들은 암암리에 드러내놓고는 못하고, 왜냐하면 드러내놓고 하면 그건 또 반역행위니까 드러내놓고는 못하고 암암리에 그런 방군들한테 다 자금을 대주고 있거든요. 그거 안 하면 정말로 가서 회사 막 폭발도 시키고 그래요. 사람을 살해도 하고. 실질적으로 공산 반군들이 그렇게 모금을 하기 때문에 그냥 보이스피싱이겠지라고 그렇게 그냥 넘기기에도 불안한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선교사님들은 저희 보고 자기네 집에 와서 며칠 지내라고, 피신해 있으라고. 그렇다고 또 돈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내는 계좌로. 돈 보냈다가 나중에 무슨 일 당하려고요? 필리핀 정부에서 알면은 반역행위로 잡혀서 감옥 살 수도 있고 추방당할 수도 있고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돈을 보냅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선교사님들이 자기네 집에 방 하나 더 있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당분간 피신해서 우리 집에서 지내자 그러고 막 그러는데, 그것도 집을 놔두고 어떻게 또 남의 집에 가서 신세를 지고 지내요. 한동안 불안했었는데 근데 별일 없이 그냥 넘어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아마 보이스피싱이었던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정말 아주 등골이 오싹했죠. 식구들을 잡아다 다 목을 자르겠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살벌합니까? 이름만 아는 것도 아니고 제 전화번호에, 저희 집 주소에, 저희 그 법인 이름, 법인 주소까지 속속들인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다는 말입니다. 저희가 필리핀에서 21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을 하고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도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차 타고 내려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데 게을리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게을리하면, 저희 집사람 얘기가 우리가 게을리하면 벌 받을지 모른대.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는데, 그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축복을 받으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저희가 21년 동안 사역하면서 느낀 것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는 겁니다. 다른 어떠한 것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 그냥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누구에게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21년 동안에 필리핀에서 저희들의 삶을 통한 결론이고 경험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희가 직접 필리핀에서 이 생활하면서 겪은 일이거든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는 겁니다.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이끌어가는데 모세가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신학자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60만 명 됐을 거다 뭐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까지 가려면은 여러분 몇십만 드럼의 물이 필요했을까요? 물을 마셔야 될 게 아닙니까? 광야를 지나가는데.
몇 가마니의 쌀이 있었어야 될까요? 가는 도중에 적들을 만나면 싸워야 될 무기도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었습니다. 모세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오로지 그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묻지 않습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지팡이입니다. 이 백성들을 이끌고 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식량도 준비되어져 있지 않죠. 무기도 없죠. 물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그거 가지고도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팡이 하나 가지고도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내더라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되더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필리핀에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얼마나 열악하고 어렵습니까? 이 어렵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일하게 하시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더라는 말이에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는 말입니다. 물맷돌 몇 개밖에 없어도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하시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일할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쉽게 교만해지거나 아니면은 쉽게 낙심합니다. 일이 잘 되면은 내 힘을 의지하고 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재능과 내가 가진 재주를, 내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내가 했으니까 내가 잘했다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일이 잘 안 되면은 내가 못해서 그런 줄 알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이 잘 돼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단지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 받았을 뿐이지,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교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일이 잘 안 돼도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실패한 이 실패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다. 추수할 때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땀을 뻘뻘 흘려 몸에 수분도 모자라고 덥고 지쳐있는 상황에서 시원한 냉수 한 사발 마시면 여러분 막 그냥 몸에 힘이 나지 않습니까? 저희 필리핀은 특히 많이 덥잖아요. 저희 교회 건축하고 공사할 때 공사 현장에서 막 인부들하고 같이 일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500ml짜리 물 있죠? 그
병 한 병 가지고 벌컥벌컥 마시면은 입에서 한번 떼지도 않고 통째로 다 마셔버립니다. 한번 탁 마시고 나면은 막 몸에서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정말 막 덥고 목마르고 지쳐 있다가 한 사발 물 마시고 나면은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몰라요. 생기가 돕니다. 생기가 처져 있다가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시원한 냉수 한 그릇처럼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성도들, 또 그러한 선교사, 그런 목회자들이 되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이 시원한 냉수 한 그릇처럼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간에도 서로에게 이와 같이 시원한 냉수 한 그릇과 같은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우리 성도들 간에도 서로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지쳐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의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이 되어 주어서 지쳐 있는 그 사람이 생기를 얻게 되고, 지쳐 있던 그 사람이 힘을 얻게 되고, 시험에 들어있던 그 사람이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바로 이 생수 한 그릇과 같은 그러한 성도들이 서로 되어준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성도들 간에 서로에게 이 시원한 냉수 한 그릇과 같은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생수는 물 아닙니까? 물이라는 게 사람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사람 몸의 90몇 %가 물이라 그러죠. 물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다 물 때문에 생기를 얻어요. 물 때문에 살아납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특징들이 있는데, 이 물은 아무리 황폐한 황무지라도 옥토로 바꿔주는 능력이 있어요. 사막 한가운데도 끊임없이 계속 물을 뿌려주면 어느덧 거기에서 풀이 돋아나고 나무가 자라고 싹이 자랍니다. 나중에 그 사막이 오아시스로 변화가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 하더라도 마다하지 않고 그 속에 스며들어가서 그들과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 땅과 하나가 되어지고 그 땅을 촉촉하게 적셔주고 마침내는 그 땅이 옥토가 되도록 만들어내고 만다는 말입니다. 전혀 열매 맺을 수 없었던 척박한 땅이라 하더라도, 정말 황폐하고 황량한 땅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물이 들어가면은 물 때문에 땅이 변하는 겁니다. 작은 풀잎알이 하나 나지 못하던 땅이 이 물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를 자라게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메말라서 바람이 불면 먼지만 풀풀 날리던 이런 땅도 여러분, 물이 거기에 들어가서 스며들면 옥토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선교사들이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선교사들, 해외의 그 황량하고 척박한 땅에서 언어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 남의 나라에 가서 내가 이 복음의 물길이 되어져서 황량하던 그 땅을 적시고 풀 한 폭이 나지 않을 것 같던 그 척박한 땅에 복음의 싹이 트고 열매가 맺게 하는 이 일을 선교사들이 감당해야 되고, 우리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척박한 땅에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의 물이 되어져서 그 땅을 옥토로 변화시키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나를 이 황량하고 척박한 땅에 옮겨 놓았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좋은 곳으로 보내주시지 왜 이 황량한 곳으로 나를 보내셨느냐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말없이 묵묵히 물이 땅 속에 스며들어가서 하나가 되듯이 우리가 그들 속에 스며들어가서 그들과 하나가 되어지고 그들을 촉촉히 적셔주고 마침내 복음에 싹이 트고 열매가 맺게 하는 이 귀한 일들을 우리가 모두 함께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물은 여러분 땅이 옥토가 돼서 많은 열매를 맺은 후에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땅 속에 묻혀서 물의 모습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지만은 많은 열매가 맺은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하고 내가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영광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사람들로부터 우러름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말없이 묵묵히 그 속에 묻혀서 그들 속에 묻혀서 내 이름 석자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바로 이러한 물과 같은 존재,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척박한 땅,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도둑들도 많고 강도도 많고 황량한 그러한 필리핀 땅이라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땅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지고 언젠가는 그 땅이 복음으로 옥토로 변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말없이 묵묵히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신 바 말씀 붙들고 우리가 정말 말 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바 말씀대로 우리가 물이 되어져서 시원한 얼음 냉수 한 그릇이 되어져서 서로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하는 모든 일들과 저들의 기도 제목들 위해 이 시간도 세계 방방곡곡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